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은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처럼 많은 일을 했고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항상 건강하고 튼튼하고 정말 오래오래 있을 것 같았던 다윗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3절 가운데 말하듯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마지막 말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 가운데서는 아마도 많은 재물 그리고 왕권이라는 유산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크고 가장 영원한 유산을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이 되는 그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업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의 반열에 올려놓은 다윗은 그 임종을 앞두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유언의 자리에 있었을 것인데, 여기서 그는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유산을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왕인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사적에 대한 그런 기념, 영토 확장, 군사적인 과업, 경제적인 번영,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유산이 있으니까 이걸로 갖다 무엇을 해라, 이것이 있으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라, 그런 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은 다윗의 유언 가운데서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영원한 것이고 진실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형통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적 유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오늘 시편 81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
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14절,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친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완악한 대로 버려두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 그 마음대로 행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대로 행하게 하다가 결국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망,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면은 그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수준, 내 마음이 울적할 때 무언가 위로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조의 말씀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32절과 33절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세로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2절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 같이 마음 울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은 앞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 담임 목사님 돕는 여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사랑의 노래같이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고 감격이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경고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듣지 않고 그저 내가 듣고 내가 이 정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 하는 수준으로만 들었던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된 다음에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후회하는 날이 너희들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무언가 크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어질 때, 특히 우리 이 해림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게 떨어지지 않고 내 심령 가운데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갈라디아서 오늘의 날주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여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돕는 여러 부교역자들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 가운데 담임 목사님, 여러 교육자들 향해서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지, 모든 좋은 것, 그래서 가끔씩 약간 죄송한 말씀인데 가끔씩 이제 교육자 사무실에 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좋은 것들 이제 나눠 드시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그 좋은 것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의 마음, 좋은 것 안 주셔도 됩니다. 좋은 것 안 주셔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을, 또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 교육자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침 시작할 때, 이 한 주간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 안식월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휴식을 누리고 잘 돌아오셔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목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제대로 된 유산,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교회에 세워주신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소중함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그 마지막 순간, 이제 기한이 쳐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 순간, 내 자녀들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같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가운데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 부교역자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있는 이제 사랑 전도주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